네, 오늘 구약 파노라마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욥기를 좀 살폈는데요. 시가서 첫 번째로서 욥은 고난의 시이죠. 그래서 고난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욥에게 했던 반복했던 말씀, 완전하라, 정직하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악에서 떠나라. 욥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폈던 게 이제 시편인데, 시편은 거의 다윗이 썼기에 이제 다윗의 시라고도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어려움에 있을 때라도, 낭망했을 때라도, 쫓기고 있을 때라도 우리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우린 창조 조물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가서,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이제 잠언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구약이 총 39권이잖아요. 39권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잘 외우죠. 39, 27 해서 이제 66권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약은 거의 다 끝났다고 이제 봐도 될 만큼 열왕기상과 역대상과 역사서를 다 다뤄봤잖아요. 그래서 거의 끝이 났지만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본 게 도서관 형태였잖아요. 도서관 형태로서 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모세 오경이죠. 5권이고, 그 다음이 역사서죠.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래서 12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우리 시가서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예언서인데 5권, 대예언서, 소예언서 12권.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미있게 오늘 시가서인데 정확하게 절반을 가르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렇죠? 5개, 12개, 17, 5개, 12개, 17. 이 정 가운데 이제 5개의 우리 시가서를 보고 있잖아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우리가 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다라는 거를 말씀을 준비하다 저도 재미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서관 형태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김안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되게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그래도 선교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언더우드상도 받으시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드러나신 분이에요. 의사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참 멋있었어요. 25살까지는 나와 부모를 위해서 살고, 결혼하고 25해는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며 살고, 이제 남은 이제 50이 되었을 때 그 25의 약속을 기억하고 50대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해가지고 네팔의 의료 선교에 앞장섰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언이 31장이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막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은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1일이 있는 달이 총 몇 번이나 있죠? 1년 12달에 7번 읽거든요, 여러분. 7번. 나머지는 그냥 한 장 더 읽으면 되니까 하루에 한 장씩 매일 하나, 자기 그 해당, 오늘 19일이잖아요. 19장 읽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도전이 되었었던 이 잠언. 왜냐하면 지혜의 성경책이잖아요. 지혜의 권면의 성경책이니까 그렇게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옥동중앙교회 달력을 잘 보시죠? 잘 읽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돼요. 따라오란 말을 하기가 이제 조금 미안스럽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가을이 넘어가서 따라오는 거는 좀 그렇더라도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가서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인데, 사실 이제 히브리어 원래 경전은 좀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순서에 따라서 욥기, 시편이 이렇게 결정됐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 70인역이 뭐냐면 우리 이때 포로기를 하면서 그 제국의 역사를 봤는데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서 그 뒤로 이었던 제국이 뭐였죠? 성경엔 바사라고 나와 있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역시 망합니다. 누구에게 망하냐면 당시 세계사적으로 지중해 패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그리스가 가져갑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역시 그리스도 망하는데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쪼개져요. 이 4개 나라를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준 나라가 이 4개에서 찢겨진 나라가 들어보고 한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주 외울 필요 없지만 프톨레미 혹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제국. 그 다음이 이제 그리스에서 빠져나왔던 제국은 뭐냐면 셀루커스 제국이 두 개의 제국이거든요. 여기 먼저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셀루커스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게 이제 지배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70인역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이 70인역은 어떤 성경이냐면 그때 당시 이 프톨레미 제국은 애굽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이죠. 셀루커스는 당시 시리아 아수르에 있는 그 주변의 국가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 북쪽이죠. 북쪽 시리아 쪽인데 다스렸습니다. 그때 이 프톨레미에 있는 제국의 왕 중에서 BC 283년 정도의 왕에 즉위했던 기억이 바로 필라델포스.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왕이 관심이 많았는데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도서관에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 저기 애굽을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애굽의 알렉산드로스, 그리스 제국 때부터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되게 좋아했는데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도서관을 세웠어요. 당시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때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히브리인들의 성서에 관심을 가지고 저 성경을 우리가 번역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번역됐던 것이 뭐냐면 70인역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를 당시 지중해 통용되어져 있는 국제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번역할 때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 70인역이 번역될 때에 이 왕이 히브리인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둘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언제 포로가 되죠? BC 586년에 우리가 팔려간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될 때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왕 죽고 바벨론이 유대에 총독을 하나 세우는데 그달랴. 그때 그달랴를 죽이고 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서부터 프톨레미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재미있죠? 역사는 돌고 돌아서 또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약 586년에서 약 한 30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복종해, 바벨론에 항복해,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우리 성경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 2차, 3차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중산층이다 그랬잖아요. 엘리트라고 그랬잖아요. 엘리트로 귀환하는 것과 노예로서 300년 또 살다가 다시 귀환하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왜 복종하고 청종하고 바벨론에 항복해라고 말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왔던 게 우리 목사님들이 종종 말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70인역, 구약의 히브리어를 당시 신약에 통용하고 있는 그리스어, 헬라어죠. 그리스어로 싹 바꾸게 되면서
이 순서에 따라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에 팔려갔다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노예여가지고 이 70인역을 번역할 때 사실은 이들이 증용되지 못하고 귀환해 있던 자들, 엘리트들, 그 사람들을 야곱의 족속이 모두 다, 우리가 야곱의 족속, 야곱의 아들들이 총 몇 명이죠?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6명씩 착출했어요. 그래서 약 70명 혹은 72명이 공동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종종 설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순서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39권, 구약이 39권을 우리가 믿고 있죠. 가톨릭은 몇 개를 더 본다 그랬나요? 가톨릭은 우리보다 좀 더 봅니다. 약 한 7개 정도 더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 46권을 경전으로서 가톨릭은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한 개의 경전,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만 믿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꾸란 잘 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꾸란을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아요. 뭘 가져가냐면 하디스라고 하는 무함마드의 어록을 해석한 책이 방대합니다. 이걸 가지고 거의 이슬람의 종교가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한 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6개 정도 있는데 각 분파마다 또 믿는 게 좀 다르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대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경전이 있는데 유대교는 24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타낙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영어로 타낙이라고 해가지고 유대교 경전이거든요. 그냥 이제 들어보시면 토라라고 해, 이 세 가지 토라, 두 번째는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네빔, 세 번째는 케투빔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자 따가지고 타낙 이렇게 합니다. 24권인데 우리의 기독교의 39권이 이 안에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24권의 경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39권 이렇게 보는데 오늘 순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70인역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설명해 드리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잠언을 살펴볼 텐데 잠언은 주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시편이 다윗의 시였던 것처럼 잠언도 거의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저자들이 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이고, 이제 첫 번째는 솔로몬이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썼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성경책 잠언 25장 1절로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래서 편집했다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25장에서 29장까지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저자가 누구이냐? 30장 1절인데 축축축축 넘겨 30장 1절에 이 말씀은 야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랬어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30장 아굴의 잠언이니. 또 있습니다. 마지막 31장 한 장 탁 넘기면 31장 1절에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래서 네 번째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31장. 근데 사실은 이 아굴 그리고 이제 르무엘 둘 다 솔로몬이 거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드러난 건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배울 아가서를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잠언을 솔로몬이 통치 중기에, 전도서를 헛되다 그러잖아요.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년에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잠언의 구조를 이제 7가지로 나누는데 참고하시라고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렇게 7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10장에서 22장까지, 그리고 23, 24장,
그리고 24 저기 좀 절은 또 나눌 수 있는데 그냥 다 이제 뒤에 무시하고 장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25, 29를 신하들이 편집한 거, 그다음에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7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1장에서 9장의 본문하고 31장에 있는 본문, 요 본문을 포커스를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구하는지를 좀 살필 거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잠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념은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국어사전에 의하면 의인화는 사람이 아는 것을 사람으로 비기어 표현한다라고 하는 명칭인데, 의인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 요 여인을 좀 상관관계를 좀 함께 비교하면서 의인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총신대 김희석 교수가 이 의인화 작업을, 의인화 개념을 사용하면서 잠언 마지막 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을 좀 설명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재미있다, 인사이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인화가 뭐가 등장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지혜를 의인화하는 거예요. 추상적인데 지혜를 사람으로 얻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은 잠언 곳곳에서 아내로 나오기도 하고 음녀로 나오기도 하고요. 31장에 있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는, 의인 얻으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아들아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진짜 아들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 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의인화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의인화라고 하는 개념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잠언을 같이 좀 연구하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4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뭐라고 권면하냐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 얻는데 힘을 써라. 다 주더라도 그거 얻어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 성경, 신약 성경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진주를 발견하면 다 얻어라.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 다 사사. 그 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고 보물을 사라. 비유의 말씀이죠. 이 보화와 이 진주는 복음이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 가장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 이 지혜를 사라. 얻으라. 누가? 아들아. 얻어라.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1장에서 9장까지의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가장 핵심은 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얻으라라고 말하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쭉쭉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다. 얻어라. 잠언 3장 3절에서 4절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5장 15절 3장 14, 15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제일 귀하니까 사라 이거죠. 얻으라. 잠언 16장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아멘. 그 지혜를 얻으라. 의인화시켜서 얻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혜를 히브리어로 뭐냐면 호크마입니다. 호크마인데 솔로몬이 얻었던 호크마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지혜, 이 호크마를 얻으라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이 단어가 여성 명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재미있다, 그죠? 여성 명사인 호크마를 얻어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이 보물, 이 보화, 우리 주님 생명의 떡 생수인 지혜를 얻어라. 여성형으로 의인화되어져 있는 이 지혜를 얻어서 결혼해라. 이 지혜를 얻어서 아내 삼으라 라고 오늘 잠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진짜 잘 얻어야 되는데, 오늘 죄송한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옛말에도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들. 죄송합니다. 하도 우리 유교 시대를 살아가지고 어려운데 그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자가 잘 들어야 된다, 집안이 산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부장적인 유교 시대의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장가를 간다라고도 말하지만 시집을 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말이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두 번째 의인화가 뭐냐면 음녀예요. 음녀. 왜 그러냐? 우리 잠언 5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잠언 5장부터 여인에 대해서 이제 의인화가 시작되는데, 잠언 5장 1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제 계속 기울이라고 말하면서 여인을 얻을 것에 대한 그 주의를 주는 거예요. 잘 들어, 조심해. 지혜를 얻을 때 이 아이들에게 이제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이후로부터, 5장 15절 이후로부터 여인, 여자를 의인화되고 무엇을 비교하게 되냐면, 어떤 이미지로 형상시켜 놓았냐면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물 혹은 우물 혹은 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여성을 우물이나 샘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잠언 말고도 우물과 샘으로 표현한 성경책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아가서에 등장하죠. 다음에 배울 아가서 1장 42절로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 이로구나. 물론 아가서가 말하는 이거 포인트는 다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인을 의인화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잘 지키고 너가 만족함에 먹고, 그 우물을 통해서 네가 물을 얻고, 우물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너가 만족해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을 잘 얻어서 주의하고 명철하여서 그 우물로 살아라. 그런데 이 우물에 대한, 그 여인에 대한 의인화가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냐면, 이 우물을 얻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얻고 여인을 얻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음녀를 얻는다는 거예요. 7장 1절로 보니까 내 아들아, 또 한 번 명령을 권면해요. 가르치며 내 계명을 잘 간직해라. 7장 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녀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의인화되는데 여인인데, 이 음녀가, 여인은 여인인데 알고 봤더니 그냥 일반 아내도 아니고 남의 아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의 아내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하고 엮이지 말아야 하는. 찾고 찾을 수 있는데, 찾다 보니 자칫하면 누구를 만난다? 음녀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7장 9절로 볼까요? 잠언 7장 9절을 어떤 때 만나냐? 저물 때, 황혼 때, 기쁜 밤, 흑암 중이라. 아멘. 여러분, 하필이면 만나게 되는데 어떤 때 만나는 거예요? 기쁜 밤에, 황혼 때에, 흑암 중에 만나죠.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씀 같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지금 저 밖에 바지 쨍한 데 막 나타날까요? 귀신이 중천에 떴는데 막 훅 나타날까요? 여러분, 귀신 한나한테 나타나듭니까? 아니죠. 어두움 중에, 악함 중에. 여러분, 귀신은 깊은 밤에, 습한데, 어두컴컴한데, 눅눅한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는데, 음침한데, 쾌쾌한데, 곰팡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곳에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조각을 받았습니다. 조각을 받았더니, 성경을 기억해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조각을 받았더니 낮이더라 그러던가요? 조각을 받았더니 오후이더라, 조각을 받았더니 아침이더라 그러던가요? 조각을 받으니 밤이더라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유다를 공격하고 침투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생각을 넣어요. 두 번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니 들어가요. 세 번째, 나갔더니 밤이더라 그래요. 사단이 아무 개념 없이 그냥 훅훅 우리에게, 인간에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밤이더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혜를 구하다 잘못 구하면, 그러니까 명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아들아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음녀를 찾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해라. 계속해서 명철을 이야기하고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여인을 구하는데 세 번째는 현숙한 여인을 구해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가서 3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여인이 진주보다, 지혜를 진주보다 귀하니까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9장에서 메인을 이야기하는 이 지혜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1장에서 9장의 메인 흐름인 이 지혜가 현숙한 여인, 31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결론이다, 이렇게 땅땅땅 내리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돼요? 현숙한 여인을 얻으면 13절 이후로 쭉 나오죠. 집안을 보살피고 하인을 관리하고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예나 지금이나 불을 안 꺼뜨리는 건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 옷을 해입히고 허리를 묶어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남편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남편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하고, 우리가 그때 오후에 함께 배웠던 것처럼 십부라와 부하처럼 가정에 복이 되어지고 가정을 세우고 만드는 일로 힘있게 쓰임받는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뛰어난 여인을 내 아들아 구해라. 음녀를 찾지 말고, 아내를 찾다 자칫해서 음녀에 빠지지 말고 이 현숙한 여인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한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이 지혜를 얻는 것과 지혜를 얻는 현숙한 여인이 결론되어지지 않는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첫째는 현숙한 여인의 이런 경제적인 이런 유능함, 경제적 유능함의 부분이 잠언 1에서 9장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잠언 1장에서 9절은 추상적인데, 지금 현숙한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실질적이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힘이 있는, 그러니까 물질과 실제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세 번째가 좀 가장 강력한데, 이 현숙한 여인이 남성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까부터 계속해서 의인 여자 그랬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현숙하다, 31장에 있는 현숙이라고 하는 여인,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전쟁, 힘, 능력 혹은 용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용사, 워리어, 전사.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남성적 이미지의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에 보면 11절에 핍절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핍절하지 아니하며 있죠. 31장 11절에 가면 핍절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물론 집안 살림을 세우고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핍절하지 않는다의 이 단어는 전리품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다는 말이에요. 전리품이 뭡니까? 전쟁에서 얻는 거잖아요. 전쟁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많은 부분들이 남성형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결론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많이 주장되어지고, 이것이 또 많이 채택되어지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잖아요. 오늘 현숙한 여인이 한국의 엄마 같은 이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강하죠. 물론 강하지만 현숙한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남성적 군사 용어, 용사, 전쟁의 이미지 때문에 어려움이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볼 게, 오늘 의인화의 네 번째, 마지막 의인화인데, 이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3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30절, 31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가 칭찬을 받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기서 이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현숙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진주보다 더 귀한 지혜를 누가 얻을 거냐? 의인화되어져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은 현숙한 여인인데, 이 현숙한 여인으로 또 한 번 의인화되어져 있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세요? 지혜라는 걸 얻어야 되는데, 얻어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고 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내도 만나고 음녀를 만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았는데, 현숙한 여인보다 지금 한 번 더 의인화되어진 개념은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져 있는 여호와 경외를 너가 얻어라. 여호와 경외함을 얻으면 음녀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다. 현숙한 여인이 받는 그 경제적인 물질적인 강한 강성의 복을 너가 받으겠다라고 다시 한번 의인화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경외라고 하는 말, 제가 지난 오후에 십브라와 부하 설명하면서 경외라고 하는 말 설명을 드렸는데, 경외라고 하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두려워함, 공경함, 존경함 둘 다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역시 여성 명사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구해라. 여호와 경외로 의인화되어져 있는 이 여인을 구해라. 공경해라. 사랑해라. 두려워해라. 그러면 십브라와 부하가 받았던 강성한 복, 집안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라. 그런 지혜를 사람을 찾다가는, 여인을 자꾸 찾다가는 음녀를 만날 수도 있지만,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져 있는 여호와 경외를 추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으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칭찬을 받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한 여호와의 경외를 구하고 얻고 그와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해라, 결혼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 23장 23절 말씀 계속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팔지는 말고 지혜, 훈결, 명철도 그렇게 해라. 팔지 말고 살아. 잠언 8장 35절 나를 얻는, 이 지혜를 얻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이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겠다.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한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전체 함축하는 의미의 의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 경외함으로 의인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찾고 또 구하고 살으면 칭찬 듣게 하신다. 복을 얻게 하신다. 강성하게 하신다. 우리 집안이 잘 되어 만들어지는 축복이, 집안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하고 찾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은 솔로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 저자이고 책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을 향해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당시 솔로몬이 진짜 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잠언에 몇 가지 의인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 지혜가 여성형 명사이다. 이 지혜를 얻어라. 진주, 보화, 이 보물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결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찾고 찾으면 여성으로 의인화되어져 있는 설명을 하는데, 이 아내를 찾고 여성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 찾으면 음녀를 만난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주의하고 주의해라. 그래서 결론 지어질 수 있는 게 3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 역시
의인화되어져 있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역시 여성형 명사로 쓰여진 이 경외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결혼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내를 구하고 삼으라. 그래서 그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생명의 주, 살과 피가 되시는 그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그 생수를 사서 얻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 보물과 보화를 가지고 살으라.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경외하고 경외함을 구하고 찾으면 이대로 성경이 쓰여진 대로 칭찬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강성한 복이, 집안이 잘 되어지는 축복이, 그 집안이 세워져가는 축복이, 남을 구제하고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축복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 다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옥동 중앙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